최근 일본이 구남도의 정보센터를 개관하면서 유네스코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많은 분노를 느끼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5년 7월에 유네스코와 일본이 어떤 약속을 했냐면요, 일본의 근대 사업시설 23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되 이제 전체적인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 특히 조선인이나 여러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에 동원되었고 희생을 겪어야 했다라는 강제 노역을 알리라고 하였고 약속을 했는데요, 그런 모든 부분을 쏙 빼고 이제 어떤 찬란한 문화유산인 것처럼 구남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개관한 것이죠. 굉장히 들으면서 속상하고 분노가 생겨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 마침 한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프로그램에서 독일에 대한 강연이었는데요, 거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뭐냐 하면 슈톨포슈타인이라는 걸림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화면을 잠깐 보시면 독일에는요, 저렇게 사람들이 다니는 길 한가운데에 저렇게 동으로 만든 판들이 박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에는요, 유대인들이나 또 여러 가지 그 독일에 의해서 희생된 실제로 그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행적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즉 걸림돌이라는 것인데 사실 걸어 다니면서 저기에 걸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요, 아침마다 집 앞을 나서면 저 돌에 걸리는 거예요. 무엇에 걸립니까?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잘못이 있구나, 우리가 그들에게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고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 걸림돌을 보면서 매일매일 스스로 돌이키고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런 독일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정부가 그냥 일괄적으로 박은 게 아니라 시민들이 다시는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말자 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스스로 자기 집 주변에 있는 유대인과 희생자들을 조사하고 만들어서 새겨 넣은 것이죠. 독일 전역에 7만 5천 개 정도가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저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마 가슴 한편에 따뜻한 감동을 느꼈을 거예요. 저들이 정말 회개하고 있구나, 저들이 정말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있구나 하면서 단순히 뭉클한 게 아니라 일종의 존경심 같은 게 들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용기가 있는 민족이다, 앞으로 발전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한켠에서 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요, 저는 딱 하나의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도대체 회개란 게 뭘까? 일본이 늘 과거사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도 잘못했다고 했다, 그리고 배상했다, 그런데 왜 다시 들먹이냐? 반대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자신들의 과거를 성찰하며 그것을 새기고 자신들의 교육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그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 두 나라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저는 제 모습을 좀 돌아봤습니다. 153 기도를 하루에 3번 드려요. 그 153 기도에는 항상 회개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나? 나의 회개는 일본 스타일인가? 아니면 독일 스타일인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는 회개인가?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하나의 중언부언난 자기 반성일 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요 기도회에도 우리가 오늘처럼 매주 모이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가장 처음 개인의 죄, 교회의 죄, 민족의 죄 다 회개를 합니다. 매번 기도에는 항상 회개가 서두에 등장하죠. 근데 제가 그런 회개의 기도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내가 진짜 회개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수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자신의 회개를 좀 점검해 봐야겠다 하면서 봤던 본문이 이 민수기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골방 기도할 때,
153 기도를 반복할 때, 기도의 자리에 모일 때마다 드리는 회개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굉장히 강력한 승리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서 오늘 이 기사의 전문맥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지도를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이 전쟁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지금 저기 보면 위에 염해가 보이고요, 이제 밑에 있는 그 빨간색 지도 밑에가 그 홍해 옆에 있는 아라바만 그쪽입니다. 그리고 거기 위에 보면 빨간 분홍색으로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땅이 에돔의 영토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 보이는 분홍색 선을 따라서 쭉 가다가, 오렌지색 선을 따라서 쭉 가다가 에돔을 가로질러서 에돔 영토 건너편에 있는 왕의 대로를 통해서 진군하면 굉장히 빨리 신속하게 힘들지 않게 갈 수 있었어요. 실제적으로는 한 50km 정도만 걸어가면 왕의 대로로 들어가서 진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돌아가야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분온이라고 써진 데서부터 밑으로 쭉 홍해길을 따라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약 250km 정도, 250km 정도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니까 왕복 500km를요, 50km면 될 길을 500km를 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 길 자체가 힘들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랏이라는 곳에서 선제 공격을 해온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질로 잡혀가는,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요, 아랏을 완전히 진멸하는 큰 대승을 거두었어요. 이것이 오늘 이 본문 전에 있는 전문맥에 있었던 배경입니다. 이 승리가 얼마나 컸냐면요, 호르마라는 곳이 원래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장소였어요.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다가 전쟁에서 져서 쫓기다가 이르렀던 곳이 호르마예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고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긴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적국을 멸하는 큰 승리를 경험한 거죠. 수치의 역사의 지명을 영광스러운 역사의 지명으로 바꾸는 큰 승리를 맛본 것이 오늘 본문의 전문맥입니다. 요즘요, 코로나19를 우리나라가 잘 대처하면서 저는 조금 이런 감격을 느끼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서방 세계의 선진국으로 그렇게 크게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얼마 전에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많은 아카데미상을 휩쓸었죠. 그때 어떤 이야기를 막 했습니까? 물론 막 한국 대단하다, 뭐 다시 봐야 된다, 한국 문화가 궁금하다, 그런 반응도 있었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아카데미 상을 한국한테 그렇게 몰아준 거는 큰 잘못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트럼프만의 생각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잘 살게 되었고 어느 정도 문화적으로 우리나라의 한류가 세계를 휩쓸고 있었지만, 뭐 세계의 굵직굵직한 선진국들은요, 아직은이라고 한국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때 완전 뒤집어진 거죠. 세계 열방이 또 잘 나가는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에 진단키트를 보내달라고 하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알려달라고 하고 정상 간의 통화가 이루어지고 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감격을 느꼈냐면, 야, 정말 우리가 도움을 받았던 나라들, 정말 우리가 구걸해야 됐던 그런 나라들이 우리가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됐구나 하는 뉴스 기사들을 들으면서 막 감격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역사가 바뀐 거죠.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굉장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받은 또 고통 중에 선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수치가 사라진 겁니다. 수치가 영광으로 바뀐 거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요, 4절에 일이 일어난 거예요. 4절의 이야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승리의 배경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떤 낙심에 빠졌는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큰 승리를 이루고 그 여세를 몰아서 빨리빨리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에돔이 허락 안 하고 하나님도 에돔과는 싸우지 못하게 하니까 500km를 핑 둘러가야 되는 거예요. 10배의 거리를 둘러가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광야에서 땡볕에서.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길은요, 고도차가 약 1500m 정도 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굴곡진 길이고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험한 험로죠.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가면서 마음이 힘들어졌던 거예요. 인내심의 바닥이 경험된 것입니다. 영어 성경이 보면 마음에 인내심이 바닥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승리 후에 경험하는 고생이 더 큰 낙심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게 승리의 함정이에요. 승리의 함정.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 어떤 함정에 빠지기 쉽냐면요, 계속 주님이 나에게 탄탄대로만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없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험난한 홍해 길이 아니야, 왕의 대로를 주실 거야. 내 앞길을 쫙쫙 열어주셔서 내가 한없이 뻗어나갈 수 있게 해주실 거야. 이런 착각이요,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생겨요.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고 작은 승리를 맛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성취를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요, 더 크고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늘 왕의 대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왕의 대로로 인도하실 수도 있지만 험난한 홍해길로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있어서 딱 하고 걸린 거예요. 왜 주님이 나에게 탄탄대로를 허락하지 않고 이 험한 길을 나에게 주실까? 우리는요, 나를 도우시고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마음 깊이서 은근히 기대합니다. 그리고 나를 얼마든지 고생길로, 더 좋은 길이 있는데도 고생해야 되는 가시밭길로 인도하는 주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평탄한 길뿐만이 아니라 가시밭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코로나19 때요, 우리는 이런 홍해길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요, 갓 개업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업을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사업이 잘 성장해 가고 있었어요. 탄탄대로가, 왕의 대로가 열리는 것 같았죠.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19가 딱 터진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잘 되던 사업장에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고 매출이 반토막이 나고 내가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탄탄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직장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무급휴직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시간이 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열매들이 나와요. 직장에서 성과들이 나와요. 그러면 계속 성공할 줄 알았는데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이 터지는 거죠. 상사가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작은 열매를 봤지만 그 다음에는 이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전혀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굉장히 많이 낙심하게 돼요. 생각보다 이 낙심은요, 충격적이에요.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요, 바알의 제사장들과 제사를 가지고 전쟁을 했을 때 이겼어요. 450명의 대적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요, 상황이 탄탄대로일 것 같았는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들고 일어나니까 너무 크게 낙심을 해서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로뎀나무 아래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지금 이런 위협이 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성공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내 앞길이 딱 막히니까 영적으로 끝도 없는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을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5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됩니다. 같이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홍해길을 가니까 그 긴 길이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음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영적 침체예요. 잘 되던 이들이 갑자기 꺾어질 때, 괜찮은 줄 알았던 나의 일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망가질 때 우리가 딱 이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어떤 함정입니까? 몸과 마음이 괴로워지고, 이런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들이 생겨나고, 지도자에게 원망의 마음이 생겨나고, 막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의 마음이 쏟아져 나오는 이런 영적인 붕괴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붕괴의 증상은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일상의 감사를 상실하는 거죠. 여기 5절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 하찮은 음식은 뭡니까? 만나죠. 만나가 싫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상적인 은혜로 나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더 큰 승리를 주셔야지 왜 나에게 이 고생을 시키며 나의 더 큰 성공을 지연시킵니까? 주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불평을 쏟아 놓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우리가요, 이렇게 나의 생각대로 내 인생이 열려지지 않을 때, 나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인 고난에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험로를 걸어야 될 때 어떻게 되냐 하면요, 불평하고 무너지게 되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무너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불뱀을 보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불뱀을 보낸 게 아니라요, 이 불뱀은요 집단적으로 원래 광야에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너가 평소에 먹었던 만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평소에 이 광야를 죽음 없이 걸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 그 싫다는 만나 내가 걷어볼게. 그 지겹다는 은혜 내가 걷어볼게 하고 은혜를 거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득식을 거리던 뱀떼가 일제히 공격해서 물어 젖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늘 나에게 탄탄대로만을 주시는, 왕의 대로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했는데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얼굴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시작되는 것이 참된 회개예요. 참된 회개. 아까 처음에 참된 회개가 뭘까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고통 속에서 진짜 회개를 발견하게 됩니다. 2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는 어떤 회개였습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일상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불평불만했어요. 하나님이요 치셨어요. 죽음의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불로 지지는 것 같은 독이 내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옆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언제 물릴지 모르는 뱀들이 나를 위협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원망함으로 범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회개는요 단순한 자기 반성이 아닙니다.
행동을 나열하면서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줄줄줄줄 서술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혹은 죄를 지어서 찝찝한 마음을 덜어버리고 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회개가 아니죠. 나에게 주어질 줄 모르는 책임을 단순히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언제 시작되냐 하면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을 때 시작돼요. 항상 성경의 역사는 그랬습니다. 내 죄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거예요. 내 죄가 단순히 하나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뭔가 좀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면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부어지면 도저히 나에게 살 소망이 없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시작되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결과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 단순히 육신이 죽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영원히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그 끝없는 공의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육을 죽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죽이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불붙는 진노를 볼 때 진짜 회개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심판해 오실 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반드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주님, 내 힘으로서는 살 방법이 없으니 주님이 이 죽음을 물리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죽음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구원의 요청이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처절한 기도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죽게 생겼으니까 좀 살려주세요. 이 뱀을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응답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뱀을 치우는 게 아니야. 뱀을 하나 만들어서 들어. 그걸 보면 고쳐줄게. 이렇게 인도한 거예요. 이게요, 구원이에요. 뭐냐 하면요, 죽음의 세력 속에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은 물러가지 않을 거야. 여전히 불뱀은 너희 곁에 있을 거야. 그런데 너희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 불뱀이 물러가서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의 세력은 여전할지라도 너희가 그 죽음의 세력 속에서 나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살 거야. 너희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가슴에 새기고 나만을 바라볼 때 진짜 회개를 경험하고 살 수 있어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만이었어요. 그들이 광야에 막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놋뱀 하나를 만들어서 장대에 든다고요, 멀리까지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놋뱀을 든 사람이요, 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뱀에 물려서 뒹구는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보여주고 뛰고 또 뛰며 죽어가는 자들을 만나야 사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안에서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 속에서 주여 어찌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는 우리를 주님이 달려서 찾아와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잖아요. 그 십자가 위에 매달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가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회개이고 구원이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자신이 전혀 자격이 없는 존재임을, 철저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 앞에 놓인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주님은요, 코로나19라는 불뱀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이 죽음의 사망의 세력을 보면서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은 바로 내 죄가 얼마나 크고 중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여전한 상황 속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그 믿음이 살아날 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다시 불붙을 때 하나님의 구원은 능력 있게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불평하는 옛사람은 죽고 믿음으로 새 사람이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회개 기도할 때, 또 이어서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진정한 회개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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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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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153 기도를 통해 또 매 기도의 자리마다 우리는 회개합니다. 골방에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정말 주님 앞에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답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잊고 주먹구구식 회개를 해오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제 죄가 크게 보이게 해주십시오. 나의 죄를 크게 보는 자만이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크게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죄에서 철저하게 자각한 자만이 주의 은혜를 크게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나의 죄를 직시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죄를 직시하게 하시고, 민족의 죄를 직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붙는 진노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불뱀이 와 있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고 돌이켜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참 믿음이 우리 안에 회개되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